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걸 어떻게 그 맥락으로 문장을 만들어낼까. 단어는 다 똑같이 나열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걸 어떤 의미로 풀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디가나카가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는 회의론을 버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론을 버린다고 해서 그러면 뭐 상견을 취한다거나 단견을 취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견을 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모든 견을 멸하는 곳에 정견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견은 다른 견해들과 상대적인 의미의 정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중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 구조하고 우주와 다른 하나의 새로운 논리 구조가 아니라 이 모든 논리 구조의 모순, 이 논리 구조가 가지고 있는 허구성을 깨닫고 나서 드러난 새로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중도는 가운데 길이지만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새 길을 내신 분이라고. 그래서 인류의 지성사에서 인류의 새로운 사유의 길을 열었어요. 그게 지금 현대 사상에서 이야기한다면 요즘 과학이 기존의 사고 구조 가지고는 도저히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그 문제점에 봉착을 합니다.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그랬고 또 요즘 나오는 양자역학도 있죠. 그게 논리 구조인데 그래서 이 논리라는 말은 사실은 인과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논리학을 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현재 어떤 현상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인과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논리고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과관계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과관계는 시간적 선후관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원인은 시간적으로 선행해 있죠. 원인하고 결과 가운데 시간적으로 무엇이 앞에 있어요? 원인이 앞에 있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죠. 원인이 결과를 만들죠. 결과는 원인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역행은 안 돼. 뒤로는 못 가. 전부 한 방향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는 근데 모든 인과관계를 그렇게만 보고 그 인과관계에 맞추어서 적용되는 논리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논리학이에요. 근데 연기법은 상호적으로 연기해요. 보십시오, 이제. 연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라띠띠야 쌈바다 또는 빠띠짜 싸무바다 빨리어로는 빠띠짜라는 것은 의존하여 의존한다는 것은 이제 나타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가 의존하죠. 이게 이제 우리는 이게 의존하는 것을 원인이라고 한다면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빠띠짜 싸무바다라고 했는데 쌈이 무슨 뜻이냐?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원인과 결과가 함께 있어요? 따로 있어요?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어야 된다니까. 먼저 원인 다음에 결과가 나오지 무슨 원인하고 결과가 같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상상으로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부처님이 보니까 원인과 결과는 떨어져 있질 않아.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싸움받아 하기 때문에 이거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원인과 결과가 따로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시간적으로 분리된다면. 왜냐하면 결과는 원인 없이 나타나야 되거든. 왜? 원인이 사라진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인과관계가 시간적으로 서로 선후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없는데 왜 결과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그죠? 이것은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기존의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양에서는 18세기, 19세기 나온 이야기들이다. 18세기. 이미 2600년 전에 부처님은 그런 사유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다 보고 연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철학적으로 불교를 보지 않고서는 단 한 줄도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학 중에 철학인 거예요, 이게. 기존의 철학이 아니라 기존의 철학의 문제들을 다 비판하고 부처님이 갖게 된 깨달음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뜬금없이 도를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지성사를 통찰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상은 인간의 지성이 갈 길이 없고 최고다. 이게 무상이라는 뜻이에요. 아누따라 삼약삼볼이라고 그러죠. 무상, 정등, 정각 그러잖아요. 이 무상이라는 말은 그때 쓰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제가 철학과에 있으면서 우리 이제 논리학 전공하는 선생들하고 이제 같이 선생하고 같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불교가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말 또한 그렇게 돼 있니? 아누따라. 그리고 중도를 봐라. 유무 중도 그러지 않냐? 유견도 무견도 상견도 단견도 다 버리는데 중도가 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냐? 너희들 논리학으로 말하면 마지막에 가서 논리학이 기초하고 있는 개념 두 개가 뭐냐? 그건 유와 무예요. 말하자면 논리학을 끝까지 밀고 가서 논리학의 토대가 탁 되는 개념이 유와 무라고. 부처님은 벌써 세가는 유와 무 이견에 의지하고 있다. 이걸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을 보여주면서 해석을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내 상식으로는 불교를 덮을 철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대 철학을 이제 하는 언어 논리 이런 철학을 하는 교수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 연세대의 이승종 교수인가, 이분은 용수 중론을 엄청 연구를 해요. 이제 서양 철학한 사람인데, 비트겐슈타인하고 막 이제 비교해 가면서 사실은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교에 무지해요, 알고 보면. 불교를 신앙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른 길로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교는 그렇게 그냥 믿고 가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다는 것은 고도의 철학적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도를 넘어왔지만, 중도 공부했죠. 대충 중도가 있는가 보다 했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중도구나, 그걸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거기 지점에 이르렀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다만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공부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제 보여만 드렸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중도적 사유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지난한 세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공부를 해야 될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그 이제 사리푸타는 바로 그러한 회의론자의 그 제자였는데, 그 아싸지라고 하는 그 수행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런 위의를 갖춘 사람이라면 뭔가 다른
우리와는 다른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 정도 삶이 저렇게 안정도 있고 저렇게 평안하고 저렇게 위기가 넘치는 것을 보니까 저분은 뭔가 이 양반이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혹시 내가 아직 모르고 있고 모르는 어떤 진리가 있지 않을까 하고 가서 이제 물었죠. 그래서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는 고타마 시달타의 붓다의 제자입니다. 혹시 물어볼 것이 있다면 그분에게 물으십시오. 저는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간 거예요. 부처님을 찾아갔는데 이미 이 사람은 기존의 모든 철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에 부처님 대답에 그 자리에서 그냥 금방 이제 정말 진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이제 진리는 없구나 하고 포기하고 회의론자로 돌아다니던 사람이 부처님을 통해서 그 빛을 보는 순간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대부분 이제 사리불에게 뭘 맡겨요. 부처님이 뭐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는 문제도 사리불하고 같이 나누어서 분담하다시피 했던 굉장히 중요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위성에 그 급고독장자를 만나죠. 그래서 급고독장자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도 불법을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부처님 오실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사리불을 따라서 보냅니다. 사리불이. 그래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사리불이 급고독장자하고 같이 사위성에 가가지고 기수급고독원을 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라울라가 출가하잖아요. 라울라가 출가했을 때 사리불한테 라울라를 맡기는 거예요. 그대 밑에 두고 얘를 가르쳐라고. 아버지가 가르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게 그만큼 부처님이 그런 제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리불의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경은 그래서 많은 불경 가운데 사실은 사리불 존자가 했던 경이고 사리불 존자의 설법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경입니다. 사리푸타 존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존자들이여 예를 들면 동물의 발자국은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 속에 들어가듯이 그래서 코끼리 발자국이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크다고 말하듯이 존자들이 이와 같이 선법은 어떤 것이든 모두가 사성제 속에 들어간다오. 사성제는 어떤 것인가?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라고. 존자들이요. 고성제란 어떤 것인가? 벌써 이제 이렇게 고성제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늙음이 괴로움이고 죽음이 괴로움이고 자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 다 괴로움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괴로움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불안이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요컨대 오치원이 괴로움이라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고성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뭐 사고, 팔고 막 해가지고 고성제 이야기하면 고성제 종류 외우고 있죠. 근본 사고에 뭐 4가지가 더해지면 팔고에가 또 무엇을 더해지면 그래가지고 막 무량한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성제를 그 숫자 노름 해버리면 안 돼. 여기서 앞에는 1000개, 10,000개가 나와도 결론은 하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원이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성제는 뭐냐? 그러면 고성제의 내용은 오치원이에요. 왜 그러냐? 오치원이 뭐죠? 이제 그러면 오치원이 색수상행식 그려버리면 하나만한 이야기라니까. 지금 내가 오치원이 뭐냐고 물었던 것은 오치원은 여러분들이 나라고 붙잡고 있는 놈이에요. 그리고 오치원은 자아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몸을 나라고 보죠? 이게 색이에요, 색. 그런데 이 색을 자꾸 물질이라고 해놓으니까 요즘 뭐 색은 물질이고 물질은 사대로 되고 사대는 또 극미로 되고 막 이렇게 불교를 해석하잖아요. 그러고는 대단히 뭘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야, 근데 사대로 돼가지고 극미로 되어 있으면 뭐 할 거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들은 몸을 가지고 나라고 부르는데 그때 몸도 여러분들은 몸덩어리에 있는 뭐 살덩어리를 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형태 있죠. 여러분들은 넌 누구냐 하면 사진 갖다 준다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 나다고. 이게 색이에요. 형색. 형태적인 모습.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나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젊었을 때하고 늙었을 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놈이 늙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거울 보고 어우 많이 늙었네 그러지 않아. 맞죠? 그때는 뭘 내가 많이 늙었다 그럴 때는 무엇이 많이 늙은 거예요 지금. 그 형색이 많이 늙은 거예요. 그걸 색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말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루빠라는 말인데 루빠라는 건 형태예요. 근데 이 형태를 우리가 자아로 취했을 때를 오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빠가 사용될 때마다 다른 의미를 지녀요. 안을 연하여 색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눈으로 보는 색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시각에 비치는 형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온의 색은 시각에 비치는 색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형태를 어떤 다른 것과 구별되는 나의 형태로 붙잡고 있는 것을 색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감정을 수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리고 그 느낌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어떤 행동하고 의식하지요. 이걸 오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그놈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는 요건 나다. 내 몸이 나다. 누가 주먹으로 때리면 왜 나를 때려 그러지 않아. 내가 매 맞았다 그러고. 그때는 몸이 나인 거예요. 오늘 나는 기분이 좋다 그럴 때는 이제 감정을 지금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럼 좀 생각하는 놈을 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뭐 하고 싶은 놈이 나예요. 내가 봤어. 그럼 본 놈이 나고. 우리는 지금 나라는 말을 쓸 때 보면 사실은 나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아요. 단어는 똑같은 난데 우리가 발음할 때 나라는 말은 같은데 나라는 말은 5가지 구조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게. 그거 빼놓고 나를 찾아보면 없어 또.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오온 속에서 나 찾기를 시키는 거예요. 너 지금 나 했었는데 내가 어디가 있냐면 찾아봐라. 몸이 나냐? 몸뚱아리가 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만 요건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이제 내 몸이잖아, 이게. 이게 나의 소유라고 이제 보려고 해.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오온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이게 색은 아도 아니고 아소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물질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무슨 놈 물질에다 대고 나니 내 것인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색은 물질이라고 번역하는 번역들을 보면 전부 물질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번역을 해. 그러면 그 경을 읽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는 답이 나오겠어요? 이 몸은 나도 아니지만 내 것도 아니다. 몸 속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속에 몸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지금 나라는 생각을 할 때 몸을 중심으로 하면 몸이 나다라거나 또는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또는 몸 속에 내가 있다라거나 나 속에 몸이 있다라거나 이러한 5가지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5가지로 통찰해서도 이 5가지가 전부 부정이 된다면 그때는 나는 있다고 해야 되겠어, 없다고 해야 되겠어. 내가 있으려면 이 5가지 구조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5가지로 살펴봐도 내가 있을 수 있는, 말하자면
몸 속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몸이 들어있는 것도 몸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몸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5가지의 통찰을 통해서 나라는 것이 긍정될 수 없으면 우리는 결론이 뭐예요? 나는 없다. 이게 무아인 거야. 이렇게 이제 무아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를 통찰하는 걸 그냥 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오온을 통해서 통찰한 결과들이 무아인 거예요.